5월 22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지난밤에도 변함없이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새날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는 성도님들의 삶에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길 축원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20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420장입니다.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저 은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아멘.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선물로 주사 또 하루를 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무엇보다 귀한 믿음을 주심으로 또 이 하루의 삶을 믿음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루하루 모든 인생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위해 늘 매일 아침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 조율하고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심령에 채워서 말씀을 따라 또 하루를 삽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셔서 이 인생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바로 세워지도록 하나님의 인도하심만을 받을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우리 성도들의 심령에 감화 감동을 주시고 성령이 이끄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우리 주님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 인생들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용서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 주님 부활하신 후 하늘 보좌로 다시금 나아가 우리 주님 영광의 보좌 위에 앉아 계시면서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내려 주심으로 주의 사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얻기 위해 간절히 기도하였을 때 오순절 성령 강림의 놀라운 은혜를 내려주심처럼 이제 돌아오는 주일 성령 강림 주일을 앞두며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령을 간절히 구하오니 우리에게도 약속하신 주의 성령을 충만하게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보혜사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우리의 인생의 모든 삶을 주의 성령께서 지도하시고 또 가르치시며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니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우리가 심령 위에 성령의 단비를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하여 성령의 열매가 우리의 심령 속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은사가 우리의 삶에서 더 풍성해지기를 원하오니 날마다 성령께서 우리 성도들의 인생의 모든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크신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심령이 주의 말씀으로 인하여 성결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나 자신을 돌아보며 그 말씀 앞에 늘 순종함을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고 죄악 가득한 세상 속에서도 우리 자신을 믿음으로 지키게 하셔서 언제나 인생의 길이 신실한 믿음의 길이 되며 우리 하나님 예비하신 형통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이 아침 주님께 전심을 다하여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의 심령이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어 이 하루 동안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의 축복을 더 풍성하게 경험하게 하시고 아침마다 드리는 모든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고 하나도 땅에 떨어져 사라지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우리의 모든 마음속 깊은 곳의 기도까지 살펴주시기를 원하며 속히 응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 우리의 성도들의 마음의 기도가 우리의 울타리를 넘어서 우리의 섬기는 교회와 또 지역사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세상 열방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늘 우리의 마음속에 기도할 제목들이 생각나게 하셔서 늘 우리의 마음이 성령이 인도하시는 기도를 늘 더 깊이 기도함으로 언제나 우리의 인생이 기도의 인생이 되어지도록 기도의 삶을 살아가는 기도의 사람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님 주시는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얻게 하시고 말씀이 가르쳐주는 교훈을 따라 또 순종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시며 날마다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더 큰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져서 말씀으로 인해서 더욱 강건해지고 더욱더 용기가 충만해지며 지혜가 가득해지는 귀한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이 하루의 삶 주님께 오직 영광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아침에 주님께 우리 자신을 산 제물로 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한량없는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이 아침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잠언 11장 1절로 15절의 말씀입니다. 잠언 11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사악한 자의 패역은 자기를 망하게 하느니라. 재물은 진노하시는 날에 무익하나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완전한 자의 공의는 자기의 길을 곧게 하려니와 악한 자는 자기의 악으로 말미암아 넘어지리라.
정직한 자의 공의는 자기를 건지려니와 사악한 자는 자기의 악에 잡히리라. 악인은 죽을 때에 그 소망이 끊어지나니 불의의 소망이 없어지느니라. 의인은 환난에서 구원을 얻으나 악인은 자기의 길로 가느니라. 악인은 입으로 그의 이웃을 망하게 하여도 의인은 그의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느니라. 의인이 형통하면 성읍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패망하면 기뻐 외치느니라.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느니라. 지혜 없는 자는 그 이웃을 멸시하나 명철한 자는 잠잠하느니라.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런 것을 숨기느니라. 지략이 없으면 백성이 망하여도 지략이 많으면 평안을 누리느니라. 타인을 위하여 보증이 되는 자는 손해를 당하여도 보증이 되기를 싫어하는 자는 평안하니라.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잠언 11장의 말씀도 우리가 잠언 10장부터 말씀드리는 것처럼 계속해서 우리의 인생의 삶에서 지혜가 어떻게 구현되어야 하는가,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지혜를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지혜를 내 삶 속에서 적용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들을 통해서 내 생활 속에서 지혜가 이렇게 삶 속에서 실천되어지도록 늘 지혜를 내 삶 속에서 적용해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오늘 1절부터 15절의 말씀을 통해서도 지혜로운 자는 이러한 삶을 살아간다 하고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자, 첫 번째 1절 말씀을 보시면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주 명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속이는 저울은 하나님께서 미워하신다. 저울을 속여서 더 많은 이익을 추구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자들이다. 반면에 공평한 추, 정직한 추를 가지고 계산을 바르게 함으로써 그렇게 영업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1절의 말씀은 경제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경제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정직함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정직하지 못한 이윤 추구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자본주의 이 시장 경제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장 경제, 시장의 논리는 이익을 추구하는 겁니다. 하지만 그 이익을 추구하는 것 자체가 잘못되거나 악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공평한 추를 말합니다. 이익을 추구하고 시장 경제의 그 시장의 논리가 작동되어지는 것이 우리의 삶인데, 그러나 그 안에 공정하지 못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경계의 말씀, 경고의 말씀인 겁니다. 불공정한 시장 경제는 악입니다. 대기업이 횡포를 부리면서 이익을 추구하는 것을 넘어서 그 이익 추구로 말미암아 많은 하청 기업들이 손해를 감수해야 하고 또 불이익을 당한다고 한다면, 이렇게 대기업이 추구하는 이 모든 불공정한 그러한 모든 경제적인 관계들은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악한 것이고 하나님 미워하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공평한 추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인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공평하지 못합니다. 단적인 예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문제는 분명히 공평하지 못한 악을 우리 사회가 계속해서 조장하고 있는 겁니다. 비정규직이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불공정한 대우를 당하여도 이것이 마치 합법적이고 이것이 옳은 것처럼 여겨지는 이 경제 구조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악한 구조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모든 것들이 개선되어지고 또 바로 잡아지도록 하는 것이 지혜인데도 불구하고 이 세상은 자기들의 더 많은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비정규직 문제를 비롯해서 대기업의 수많은 횡포에 대해서도 눈을 감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치하는 이들이 정책을 바꾸고 법을 바꾸어 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것들이 자기들에게 이익이 되니까 여러 가지 이익을 따져 물으면서 그저 악한 것조차도 눈 감고 외면하고 있는 그러한 세상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세상조차도 이제 장차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에는 모든 것이 심판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 성경이 가르쳐주는 중요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2절 말씀을 보면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교만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 교만 때문에 욕도 따라오게 돼 있다. 수치를 당하게 돼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종종 뉴스를 통해서 대기업 오너들의 갑질을 우리가 종종 보게 됩니다. 교만한 마음 때문에 갑질을 합니다. 자기가 오너라고 하는 주인이라고 하는 그 잘못된 생각들이 오만방자하게 행동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결국은 드러나게 되면서 수치를 당하게 되고 그 기업 자체가 오너 리스크에 빠져서 큰 낭패를 보게 됩니다. 교만이 결국은 수치를 불러들인다는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겸손한 것은 오히려 그에게 지혜가 되어서 큰 유익을 가져오게 되기 때문에 겸손한 자에게는 참 지혜가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2절 말씀을 통해서 겸손이 곧 지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언제나 우리의 인생의 삶, 늘 겸손하게 내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늘 순종하는 사람의 삶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그의 삶 속에 임하는 것입니다. 자, 3절 말씀에 보면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사악한 자의 패역은 자기를 망하게 하느니라. 자, 우리는 이렇게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 가지 덕목들을 보고 있습니다. 정직, 성실, 겸손, 이러한 모든 것들은 어쩌면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자본주의, 이 시장 경제가 작동되는 우리 사회에서 이것은 구닥다리, 그저 박물관에나 집어넣어야 할 것 같은 그러한 가치이며 그러한 교훈들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기본이고 이것이 진리이며 이것이 인생의 참된 도리입니다. 정직한 자의 삶에 또 성실한 자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직한 자의 그 성실함은 자기를 인도한다. 자기를 가장 복된 길로 이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사악한 자의 패역은 자기를 망하게 한다. 자, 여기서 사악한 자의 패역이라고 하는 말을 세번역 성경에서는 사기꾼 또 속임수 이렇게 번역을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사기꾼은 속임수를 쓰다가 죄께에 빠져 멸망한다. 결국은 누군가를 속여서 그저 더 큰 이익을 추구하여서 더 많은 그러한 부를 얻고자 하는 이 사기꾼의 속임수는 결국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가서 자기 자신을 멸망의 구렁텅이에 빠뜨리는 것이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이 3절 말씀 하반절에 자기를 망하게 하느니라, 이 말씀이 깊은 영적인 교훈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나의 어떠한 행실이 자기 자신을 망하게 만드는 그러한 결과를 초래치 않도록 늘 항상 지혜로운 마음을 가지고 나 자신을 생명의 길로 이끌어갈 수 있는 그 길을 선택할 줄 알아야겠습니다. 오늘 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겸손함이고 정직함이고 성실함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어지는 4절 말씀을 보시면 재물은 진노하시는 날에 무익하나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자, 오늘 이 4절에 재물은 무익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우리의 생활 속에서 전혀 이것은 아닌데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재물은 많으면 많을수록 유익한 것이고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더 많은 것들을 얻을 수도 있고 또 얼마나 많은 편리함을 제공해 주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고 우리의 삶을 더 윤택하게 하는 것임에 분명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재물은 진노하시는 날에 무익하다.
자, 재물이 무익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 안에 의롭지 못한 것이, 다시 말해서 그 앞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속이는 저울로 더 많은 재물을 가져봤자 그러한 악한 재물은, 공평하지 못하고 불의한 방법으로 얻은 그러한 재물은 진노하시는 날,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심판하시는 날에 그 의롭지 못한 부정한 방법으로 불공정한 그러한 구조 속에서 얻은 그 모든 재물들은 그 자신에게 무익한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의롭지 못한 방법으로, 부정한 방법으로 온갖 불의와 또한 불법과 공정하지 못한 그런 방법으로 얻은 모든 재물은 그 자신에게 화가 되어서 심판날에 반드시 그 심판을 당하게 되므로 오히려 그 재물이 그 자신에게 유익한 것이 아니라 무익한 것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반대로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의롭게 행하는 모든 행실은 오히려 그 자신을 죽음에서부터도 자기 자신을 건지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5절 말씀에 보면 완전한 자의 공의는 자기의 길을 곧게 하려니와 악한 자는 자기의 악으로 말미암아 넘어지리라. 자, 여기서 완전한 자라고 하는 것은 흠 없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찌 흠 없는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완전한 자라고 하는 말씀은 우리가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옳습니다. 늘 흠 없는 삶을 위해서 언제나 옳은 행실을 행하는 사람, 지금 완전을 이루었다는 것이 아니라 완전해지기 위해서, 온전하고 흠 없는 사람이 되어지기 위해서 끊임없이 의로운 행실을 따라가는 사람, 그러한 사람은 자기의 길을 늘 곧게 하려니와 악한 자는 자기의 악으로 말미암아 넘어지게 될 것이다. 결국 이러한 말씀들은 자기의 행실로 말미암아 복을 얻기도 하지만 자기의 악한 행실 자체가 화가 될 수도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악한 자는 자기의 악으로 말미암아 넘어진다. 결국 자기 자신이 걸림돌이 된다는 겁니다. 자기 자신 때문에 자기가 망하게 된다. 그러므로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자기 자신의 행실을 늘 살필 줄 아는 것이 지혜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결국 지혜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돌아볼 줄 아는 마음입니다. 자기를 살필 줄 아는 마음이 곧 지혜입니다. 자기의 악함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넘어지지 않도록 자기 자신을 늘 돌아보는 그러한 마음이 곧 참된 지혜라고 가르쳐 주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이어지는 6절의 말씀에서는 정직한 자의 공의는 자기를 건지려니와 사악한 자는 자기의 악에 잡히리라. 자, 이 말씀도 바로 5절의 말씀과 같은 뜻입니다. 결국 정직한 자는 공의, 이 공의라고 하는 말이 세번역 성경에서는 옳은 행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정직한 사람은 올바른 행실로 말미암아 자기 자신을 건져내게 된다. 하지만 악한 자들은 자기의 악에 붙들려서 그것 때문에 넘어지게 되고 무너지게 된다. 결국 자기 자신을 살리거나 죽이는 것의 그 원인은 자기 자신이다. 언제나 자기 자신이 옳은 행실을 추구하고 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뜻을 따라서 정직하고 성실하고 겸손하고 공평하고 언제나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간다면 그는 그 자신을 건져내겠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게 되면 그의 악한 그 행실로 말미암아 결국은 그 자신이 무너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7절 말씀을 보시면 악인은 죽을 때에 그 소망이 끊어지나니 불의의 소망이 없어지느니라. 자, 악인은 죽을 때에 그 소망이 끊어진다. 악한 자들이 아무리 그 악을 가지고 세상에서 떵떵거리고 살아갈지는 몰라도 결국 그 죽을 때가 되면 그 모든 소망이 끊어지게 될 것이다. 오늘 이 7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깊은 교훈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죽습니다. 죽음을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죽음은 모든 세상에 하나님의 가장 공의로우심이고 하나님의 공평하심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권력자도, 세상의 그 어떤 재벌가도 다 죽습니다. 죽음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올바르게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동시에 이 7절의 말씀은 이 죽음 앞에서 모든 인생들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텐데, 악한 자들은 그 죽을 때에 그 모든 소망이 끊어지게 된다. 자기가 소망으로 여겼던 재물도 소용이 없게 될 것이고, 자기가 행했던 모든 악한 행실들이 심판을 받게 될 때에 그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들은 다 끊어져 버리게 될 것이다. 그래서 불의의 소망이 다 없어진다. 불의함으로 그가 추구했던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게 되고 다 끊어지게 된다. 또한 8절 말씀, 의인은 환난에서 구원을 얻으나 악인은 자기의 길로 가느니라. 9절, 악인은 입으로 그의 이웃을 망하게 하여도 의인은 그의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느니라. 결국 우리는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그 죽음 이후에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당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결산하게 될 때, 의인은 언제나 옳은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환난에서 구원을 얻게 되지만, 악한 자들은 자기의 길로 가므로 결국 죽음의 길, 소망이 다 끊겨지는 그 심판의 자리에서 멸망을 당하게 된다는 것이 바로 잠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지혜로운 말씀입니다. 자, 9절의 말씀에서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 악인은 입으로 그의 이웃을 망하게 하여도 의인은 그의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악한 자들은 그 이웃까지도 망하게 한다. 그러므로 의인과 악인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한 자들은 그 입으로, 그가 말하는 모든 말이 사악한 것들이기 때문에 그 이웃을 낭패케 하고 이웃에게 악한 영향력을 미침으로 그 이웃 자체도 망하게 만든다. 그러므로 악한 자들을 따라가다 보면 결국 그 악한 자들로 인하여서 우리 또한 망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언제나 악한 자들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늘 의로운 사람을 따라가면서 의를 추구하는 것이, 이것이 지혜라고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악한 자의 악한 도모에 함께 따라가지 않는 것이 지혜입니다. 늘 그것을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 중에서 그들의 행실이 옳은지 악한지를 구분할 줄 아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악한 자라면 그와 함께 동조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나도 망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의로운 사람과 악한 사람을 잘 분별할 줄 아는 것이 지혜라고 가르쳐주는 겁니다. 사람을 잘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저 사람의 행실이 의로운지, 저 사람의 행실은 악한지, 이것을 잘 따질 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내가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길이라고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을 보시면, 의인이 형통하면 성읍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패망하면 기뻐 외치느니라. 11절,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느니라. 자, 의로운 사람들이 형통하면 사람들이 기뻐합니다. 그런데 악한 사람들이 패망하면 그 기쁨은 더 커서 기뻐 외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11절에서는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한다. 더 흥하게 되고 더 발전하게 된다. 반면에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성읍이 무너질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 11절의 말씀을 통해서 의로운 자와 악한 자가 어떠한 영향력을 미치는지, 그 사회에 어떠한 자가 유익한 자인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직한 자의 삶은, 정직한 자의 그 의로움은 성읍을 오히려 더 발전시키고 흥하게 만들지만, 악한 자는 그 악을 도모하는 입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성읍 자체도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삶이 의롭게 살고 정직하게 살고 겸손하고 성실하고 진실하면 그 사람은 그 한 사람의 삶에서 더 넘치도록 그 주변까지도 축복된 길로 인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 사람이 의롭게 되어지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 한 사람의 올바른 행실은 그 주변 성읍까지도 복된 길로 이끄는 것이기 때문에 한 사람의 정직함, 한 사람의 의로움,
한 사람의 겸손한 옳은 행실은 그 주변 모든 사람들에게까지 큰 유익이 된다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이 이와 같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 사람의 정직함과 성실함과 겸손함과 진실함이 주변 사람들에게까지도 지능케 하는, 그들의 삶에도 큰 유익이 되는 그러한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12절 말씀에서 지혜 없는 자는 그의 이웃을 멸시하나 명철한 자는 잠잠하느니라. 13절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런 것을 숨기느니라. 자, 여기 12절과 13절의 말씀에서 지혜 없는 사람들은 이웃을 멸시한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웃에 대해서 악한 말을 계속 뿜어낸다. 하지만 명철한 자는 잠잠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쉬운 성경으로 이 12절의 말씀을, 이 번역을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혜 없는 사람은 자기 이웃을 비웃지만 슬기로운 자는 자기 혀에 재갈을 물린다. 명철한 자가 잠잠하다는 이 말씀을, 슬기로운 사람은 자기 혀에다가 재갈을 물려서 아무 말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경우에 합당한 말이 참된 지혜요, 또 경우에 합당하지 않은 말을 끊임없이 뿜어내는 사람은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 이웃들이 해악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어지는 13절 말씀에서 두루 다니면서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다 누설하지만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런 것을 숨기느니라. 자, 이 13절 말씀도 쉬운 성경의 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할 일 없이 남을 헐뜯는 사람은 남의 비밀을 드러내지만 진실한 사람은 비밀을 지킨다. 오늘 이 13절의 교훈이 우리의 삶에도 아름답게 이루어져 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끊임없이 한담하는 잠, 아무 유익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남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짓거려대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은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이고, 그러한 사람들로 말미암아 주변의 사람들이 오히려 더 많은 그러한 고통을 겪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면서, 참된 지혜는, 진실한 사람은 그 입술에 재갈을 물려서 참으로 유익한 말, 축복된 말, 사람들을 살려내는 말을 할 뿐, 오히려 사람들에게 해악을 끼치는 것들은 그것을 입에서 재갈을 물림으로 말미암아 잠잠한 것, 이것이 바로 지혜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의 입술을 지켜서 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셔서 내 입에서 쓸데없는 말,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는 말, 불필요한 말들은 내 입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입술의 말이 하나님의 말과 같이 사람을 살리는 말, 사람을 격려하고 사람을 위로하고 사람들에게 유익한 말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그런 말이 될 것입니다. 언제나 참된 지혜를 가지고 늘 우리의 입술의 말이 하나님이 복 주시는 말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14절 15절의 말씀을 보면, 지략이 없으면 백성이 망하여도 지략이 많으면 평안을 누리느니라. 지혜로움은 결국 우리를 흥하게 하지만, 그러나 지혜가 없이 어리석으면 결국은 망하게 된다. 자, 쉬운 성경에서는 이 지략이라고 하는 말을 지혜로운 지도자로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지혜로운 지도자가 없으면 나라가 망하여도 좋은 자들이 많으면 그 나라가 평화롭다. 오늘 우리의 이 사는 나라에도 지혜로운 지도자가 많기를 원합니다. 지혜로운 지도자가 없으면 나라가 망한다 했습니다. 참된 지혜를 가지고 있는 지도자들이 나라를 잘 이끌어가도록 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그런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야겠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한 개인은 우리에게 지략이 없으면 우리의 삶은 곤고해지고 많은 아픔 속에 빠지게 되지만, 그러나 지략이 많으면, 지혜가 많으면 평안을 누리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지략은 지혜요, 또 명철이고 또 지식이고 하나님 아는 지식이 가득하면 그 지혜로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은 더욱더 평안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하늘의 지혜가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명철이 가득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더욱더 평안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15절에서 보증에 대한 문제를 또 한번 말씀합니다. 타인을 위하여 보증이 되는 자는 손해를 당하여도 보증이 되기를 싫어하는 자는 평안하니라. 세번역 성경으로 보았더니 보증 서기를 거절하면 안전하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보증에 대한 문제는 우리가 앞서서도 읽었고 또 앞으로도 몇 번 더 나오게 될 것입니다. 보증을 서는 것은 결국은 그에게 낭패를 끼치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보증이 되기를 싫어하는 자가 평안하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웃을 도울 때에는 내가 도울 수 있는 범위만큼 돕는 것이지 그 사람을 내가 다 보증 섰다가 그것이 화가 되어서 나에게 큰 낭패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보증 서는 것은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이 성경의 지혜로운 가르침입니다. 내가 도울 수 있는 최선의 도움을 줄 수는 있지만 보증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뿐만 아니라 나까지도 망하게 만드는 길이기 때문에 이것은 정말로 신중해야 하며 지혜롭게 판단해야 한다라고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잠언은 우리의 생활에 관련된 많은 일들을 이야기합니다. 구체적인 사례 하나하나를 다 우리의 삶 속에서 구체적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러나 잠언이 원리를 가르쳐 줍니다. 어떤 원리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는 것이 잠언의 교훈입니다. 그러므로 잠언의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더 깊은 깨달음을 주셔서 이러한 말씀들이 내 생활 속에서 어떤 원리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 어떤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 성경이 우리에게 큰 교훈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잠언 11장 1절로 15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지혜로운 삶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우리의 삶 속에 지혜가 가득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죄악 가득한 세상, 공정하지 못하고 의롭지 못하며 부조리가 가득한 세상 속에서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잠언의 이 지혜로운 말씀들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상에 죄악 가득한 것들을 그저 합리화시키면서 내 삶 속에 받아들이는 것이야말로 나 자신을 패망의 길로 이끄는 것이기에 이 악한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판단하며 어떠한 행실로 살아가야 할지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깊은 깨달음을 가지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옵소서. 지혜가 주는 교훈을 가지고 인생의 삶을 살아감으로써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된 길로 나아가는 저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말씀을 깊이 묵상할 때마다 말씀을 통해서 나의 삶이 늘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것인지 늘 돌아보면서 우리의 모든 행실을 살필 줄 아는 지혜로운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한날의 삶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생활을 도와주셔서 결코 실족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예비하신 평강의 길을 걸어가면서 인생을 살아가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말씀이 주는 지혜를 가슴에 품고 우리의 삶을 늘 돌아보아 하나님 기뻐하시는 옳은 행실로 지혜로운 인생이 누리는 놀라운 축복을 풍성하게 누리기를 소원하는 머리 숙인 믿음의 성도들 위해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해 우리 성도들의 인생의 모든 삶의 영역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